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읽으신 오늘 본장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인 이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늘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고집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개인의 믿음의 영성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이 새벽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다, 베델의 제단,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지극히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리에서 부르는 것에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렵지만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또 코로나 이전부터라도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 정말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배하는 베델의 제단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고 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모습이 자신의 의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어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 우리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반목의 자리로 만들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일어났고요, 로마 교회도 이 문제가 일어났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뭔 문제냐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유는 다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야. 그러니까 아무 관계하지 않으려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신자들, 주로 이제 초신자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중심인데 제대로 믿어보고 원색적인 믿음을 가져보고 또 그리고 내가 정한 바,
내 믿음, 이건 도저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꺼림직해서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여러분 고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시장에 유통이 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여러분 그 우상의 제단에서 그 고기를, 소를, 양을 바치고 여러분 고기를 잡았다, 도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고기를 잡는 자체가 우상의 제단에 바치고 잡았으니까 이건 우상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잡는 사람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놓고 잡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잡은 제물을 다 대부분 중에 많은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로 실질적으로 제물로 올려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사 음식으로 올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먹는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지금도 캄보디아, 라오스 쪽에, 태국 쪽에 여러분 그렇게 공양을 하고 올려놓고 모든 걸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가능하다면 집에서 먹는 것도 일단 올려놨다가 내려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잡을 때부터 제물로 잡는 거,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로 올려놨던 거를 그리고 가서 시장에서 팔아서 먹는 거. 그러니까 고기의 대부분이,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고기가 아니면 고기의 대부분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것 같고, 먹는 사람들은 도저히 나는 그걸 안 먹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대심, 만유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왕이니까 가지가 그 잡신들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사람, 난 그건 믿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라고,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을 보고 저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믿음의 성향이나 모습에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양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보실지 아니면 내일 새벽에 보시겠지만, 그 고린도전서 8장 한 장 전체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에서는 바울이, 내가 먹는 이 고기가 다른 사람께 시험을 들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 있다 그러고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나는 고기 못 먹어, 안 먹어. 나는 하나님 율법적으로 믿는, 대부분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험이 든다면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도가 성경 한 장을 이걸 위해서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면 연합에 대한 지체의식, 조화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장 15장에까지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간단한 개인의 믿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가지 자신이 믿는 신앙의 주관에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도 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그러면 쉬운 예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들 안에서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는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리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나눈 말씀인데 코로나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죠.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벌써 아마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염려하고, 이것 또한 사탄이 두 진영 속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코로나가 되어서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고 두 종류의 신자가 생겼어요. 하나는 정부의 방역, 그것도 단계별 방역 조치에 잘 순응하는 교회입니다.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이고, 20% 모이라면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순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에 있어서 순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성북교회, 무슨 사랑봉 교회처럼, 또 그 외 여러 교회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예배를 방해해? 누가 예배를 드리라 말아 한다고 누가 할 수 있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제도적인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가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은 교회가 방역의 철저함을 기해서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가 정확하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딱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목회자를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 한 교회도 제가 이 부분을 염려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예배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 지역사회 공동체와 나라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든 법을, 정부의 방역을 무시하고 모였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그 교회의 현실을, 본인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잘못됐어, 왜 철저하게 정부 방역을 따르지 않는 거야 라고 하고, 주로 이제 여러분 의식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 선동이 되어서 교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예배라고 한다면 정부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정부 시책에 저렇게 따르면서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전자예배에서는 소수의 비율이라 합니다만, 그다지 다수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극단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옛날 같으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공부한 거는 원리주의, 근본주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맞다고 정지할 수 있을까요? 그저께도 제가 어느 분에게, 목사님, 전모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욕을 그렇게 한국교회를 욕을 먹이고, 이것 때문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솔직한 말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간염의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교인이라도 불편하고 힘든데 왜 저렇게 저 목사님은 계속 저렇게 마스크도 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부터 저렇게 하고 8.15 집회부터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농간에 녹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흔들림에 빌미를 자꾸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이간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다. 옳고 그름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다. 내가 생각했어도 나는 정부의 방역의 기준에 따르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도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저는 사회성 회복에 대해서 본래부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이기 전에 내가 판단해서 이거 좀 어렵다고 하면 먼저 교회가 교회 문을 닫는다, 셧다운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분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느 것이 맞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우상의 고기의 문제. 자,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명이 여기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을 시랍의 문화, 헬라 문화를 두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문화를 두고도 여러분 지금 제사밥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사밥인 줄 알면서도 먹는 사람, 모르니까 먹는 사람, 알면 안 먹는 사람,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갖고 정죄하는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느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가지고 맞다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자체를 훼손시키는 목회자들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이고 로마서 12장이다. 14장이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여러분의 기준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어떤 쪽에 있든지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 교회처럼 해야 돼, 내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요, 이 죄를 아주 자연스럽게 져요. 우리 교회는 틀렸어, 우리 목사님은 틀렸어, 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부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다시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22절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이 정죄를, 이 죄를 너무너무 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남을 정죄하는 죄. 틀렸어.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예배를 안 드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또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 문제, 정부 방역을 무시하는 문제, 정부 방역을 순종하는 문제를 갖고 왜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런 죄를, 이런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많습니다. 늘 저는 웃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늘 여러분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버리지 말라. 나는 받아줘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고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먹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봐요. 믿음이 있다고 보는 사람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고기 안 먹어 하는 사람을 믿음 연약한 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웃죠. 집사님,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돼. 실은 여러분 그 얘기를 얘기하고 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시국이 어려우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저 광화문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나라에 대한 얘기, 이는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목사님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슬쩍 어둠의 세계에 내어주는 거예요. 불의의 영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성숙의 제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받지만 통탄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위험한 얘기로 자기를 옳다 인정함을 하는, 여러분 이것을 갖고 스스로 정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게 내 믿음이라면 너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자기를 옳다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이 너가 스스로 불편해. 여러분, 그것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 예예요. 코로나 한 예지만 다른 교회 안에 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선교를 한다면 왜 목사님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육관을 왜 짓느냐 안 짓느냐, 여러분 좀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여러분 인정하려, 자기가 인정하는 바로 자기를 옳다는 것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의 비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의 업신여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느 누가 맞다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자도 맞고 고기를 안 먹는 자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정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냐? 목사님 그럼 분명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향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8장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맞다고 했습니까? 안 먹는 사람이 맞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맞다고 그랬어요? 안 먹는 사람이 맞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맞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약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모두가 맞다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 말씀드리는 4절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성령이 명쾌해요. 네가 누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내일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에.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남의 하인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하나님이에요. 하인은 우리 모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말고, 지금 시대가 아니지만 내가 하인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집의 사람이 내 하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 집 하인이 이러니 저러니, 왜 저 하인이 저 일을 하니 안 하니, 왜 저 하인이 저런 생각을 갖고 사니 마니, 남의 하인을 어떻게 네가 얘기하냐 이 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남의 하인을.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여러분, 둘로스, 종이라는 개념과 다르죠. 종은 아예 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인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인이라는 말은 인격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 따라 시키면서 따라 하지만 좀 종보다는 낫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이 여기서 말하는 남은, 방송실 말씀 띄워놔야죠. 네. 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인은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인을 네가 감히 맞니 틀리니, 재물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틀렸다, 안 먹었다고 그래서 맞다, 네가 그렇게 판단하냐? 그 너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을, 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너가 함께 판단하느냐? 세우는 권능이 하고 안 하고 하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웃어주셔야 합니다. 이걸 설교를 듣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맞아요, 집사님 그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 면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어느 분하고 상담하면서 이 얘기를 또 했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표현이 다른 사람이나 신앙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또 신앙의 자기의 모든 살아온 하나님을 경험한 과정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집사님이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일절의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택하라 하면 나는 솔직한 얘기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업신여기거나 남을 어떤 것으로도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갈라놔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쓰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제가 전도사님들 뭔 말은 쓰지 말라고 그러죠? 목회 철학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직 철학은 복음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속에는 고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못을 딱 박아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이래, 내 목회 철학이 이런 거요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정죄로 가고 지한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적인 방향이라면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방향은 말할 수 있지만 철학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철학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언어, 학문적인 언어지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쓰는 부분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까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목사님에 따라서 그러면 그냥 사랑제일교로 다 그런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 여러분 나는 절대 용납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뭐 또 어느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여기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르게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 문제지만 교회 안에 가만히 들면 코로나 아닌 문제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서 우스운 얘기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그 사람이 우리 이수열 집사님처럼 막 목이를 막 흔들거든. 나는 시험이 들어서 안 된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렇게 싫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하냐? 우리 이수열 집사님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은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 고개를 흔들지 그래도 그냥 발을 흔들지 않는 게 감사하지 않냐? 고개만 흔들지 발을 떼어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도 그걸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기도할 때마다 우냐? 난 저 사람 싫어. 그래갖고 또 말을 해. 저 사람은 뭐가 죄가 굉장히 많은가 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울고 있어. 회개거리가 많은 거 보니까 옛날도 그렇고 저 사람 죄를 짓나 봐. 이걸 수군거리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왕따를 시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영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는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여기서 뭘로 나가죠? 불평이 돼요. 원망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3년 전에 설교한 것처럼 나와 다른 신앙의 방법, 표현의 방법과 나와 다른 신앙의 여러분 패턴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도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도 딱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 맞다 틀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가 하나님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음식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전체는 그런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오래 믿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고, 제대로 믿고, 깨끗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저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맞을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변질 때, 그 사람의 눈에로 보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변질된 걸로 봐요. 세상과 타협한 걸 봐요. 그러니까 오직 순교자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예배하다 죽어야지 뭘 그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믿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원색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이유로 금기적인 터부시하는 게 많아요. 터부가 많아요. 난 이건 이래서 안 돼, 난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돼. 그래서 그런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당하게 제사 음식을 안 만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그건 지혜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있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 결혼 주례할 때마다, 안 믿는 가정할 때, 선교사 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너가 명절에 음식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너는 최소한은 며칠은 한 끼라도 금식해야 돼. 그리고 그 제사보다도 그 제사를 요구하는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쉽지 않지만 그걸 가져야 해. 그리고 가서 그 음식을 만들 때 하나를 생각해. 감사 조건이 있어. 그래도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절 안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그것만 감사하고, 그것을 만들 때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기색이 없이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시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을 주님처럼 대접해라. 그래서 너가 그 가정에서 너를 향하여 마음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너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나서 너가 하는 말에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날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아주 못을 박았어요. 자기는 잘 믿는 거예요. 나 원칙적으로 믿는 거니까. 여러분, 터부가 많아요. 난 이거 안 돼, 저건 안 돼, 난 이렇게 믿어야 돼. 찬양도 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피스 들고 찬양하는 거 찬양으로 안 봐. 10년 전에 내가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오면서 피스를 들고 나오는 게 무슨 찬양이야? 준비가 없는 거. 난 은혜가 안 돼. 내가 권사님, 난 권사님이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이 난 은혜가 안 돼. 권사님은,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말한 사람은 권사거든요. 그러면 그 권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나중에 지금까지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은혜를 아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으로 수용성이 있는 거죠.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갖는 성숙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내가 금기했던 거 꼭 그렇게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채소만 먹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난 고기 안 먹어. 그러다 나중에 어느 날 가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 없었는데, 철이 들면 깨달아요. 믿음이 약간. 자, 그 두 번째, 고기를 이게 우상의 제물에 바쳐준 걸 알면서도 먹는 고기, 또 알면은 안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먹으려면 이거 우상의 제물에 우리 한 검사님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거 한 검사님 우상의 제물에 바친 거요?
제발 그따구 묻지 말고 먹어라. 성경이 그랬죠. 그죠? 먹으려면 그냥 믿음으로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왜?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 묻지 말고, 같이 먹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나 싫어. 안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대접하는 사람은 문제지만 옆에서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도 아무렇지 않고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불편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대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함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고기를 주면 먹지 말고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사람의 중에는 알면은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알아도 먹는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알고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땠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것도 또 그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안 먹어? 담대하게 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먹는 걸 보는 사람이 시험 들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걸 먹지? 그렇게 이렇게 남을 시험 들기는 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그저 양심적으로 먹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 고기에 귀신의 이빨 자국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귀신이 침 발라놨냐? 왜 못 먹어? 먹어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 속에서 남을 정죄하는가. 오늘 여기 보면 오늘 2절, 3절 업신여기고 정죄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건 작은 제사 음식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걸 넘어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죄하고 분리시켜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런 사람 믿음 보세요. 그렇게 늘 남을 정죄하는 권사들, 여러분, 이런 권사들 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천만에. 자유함이 없어요.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정죄함이에요. 저 사람 저서 틀렸어. 저건 아니야. 틀렸어. 또 하나는 뭐냐면 분리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내일 새벽에도 연결해서 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1절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12장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그 12, 13, 14, 15, 이제 다음 15장의 7절 말씀에도 너희는 받아주라. 오늘 1절에도 받되, 1절에 받되 그랬죠? 3절에도 받아라.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세우는 권능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준 사람을 나중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너가 정죄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을 고린도전서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편적인 실수와 허물과 죄를 짓지 않는 아름답고 성숙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듭시다. 네. 우선 회개합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때로는 교회를 판단하고, 때로는 주의 종을 정죄하고, 때로는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 나와 신앙생활의 모습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축복한 22절 말씀처럼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 속에 남을 정죄하고 다른 눈으로 그를 시선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인을, 남의 하인을 내가 판단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내 영혼을 은혜로운 영혼으로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